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가 되고 싶어. 요즘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장차 뭐가 될래? 그러면 아이돌 가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때는 대통령, 장군 이랬는데 요즘에는 축구 선수, 유튜버, 가수 이런 참 시대에 따라 그 꿈이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씨앗으로 애굽 땅에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삶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9절에 보면 형들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종류의 꿈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꿈은 꾸지만 그냥 한낮 일장 충몽처럼 한때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때 이런 꿈을 가졌어, 한때 이걸 목표로 해서 그게 아니라 한때 가졌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요셉을 꿈꾸는 자 이런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형들 입장에서 요셉을 향해서 쟤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가당치도 않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무슨 꿈, 무슨 비전 이러고만 있는 그런 애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꿈꾸는 자 그렇게 별명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꿈을 이룬 자지요. 여러분도 꿈만 꾸고 싶으세요? 꿈만 꾸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잠만 자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너무 꿈을 이루고 싶어, 꿈꾸고 싶어서 예배 때도 자. 예배 때도. 그래서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절대로 안 깨웁니다. 그래도 꿈이라도 꾸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꿈만 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돼. 이루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37장에는 두 가지의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또 절하는 그런 두 종류의 꿈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17살까지 요셉의 인생에서 딱 두 번만 꿈을 꿨을까요? 아닐 거예요. 많은 꿈을 꿨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꿈도 꿨고 막 가위에 눌리는 그런 꿈도 꿨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딱 두 가지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그 두 가지의 꿈을 형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의 꿈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꿈을 이루는 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받고 여기고 믿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꾸는 꿈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이루어야 돼요. 나 대통령 될 거야. 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인가? 어릴 때부터 목표가 대통령이라고 써놓고 책상에 붙여놨대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이루어져요. 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붙들지 않고 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면 돼요. 환난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냥 순종하면 돼요. 요셉의 삶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팔려가요. 탈출하지 않아요. 저거 뭐죠? 쇼생크 탈출처럼 이렇게 막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줘요.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데 가슴 찢고 막 고민하고 억울하고 그 미세스 보디발 한번 내 손에 걸려봐라.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요. 감옥에서 할 일 없어요. 도와드릴 일 없어요. 배식은 제가 할게요. 이러고 있어요. 왜요? 나의 꿈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이 꿈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네.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표를 정할 때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야 돼. 기도하게. BTS 보면서 나도 아이돌 가수가 될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책 한 권 읽고 나도 이런 사람 될 거야. 절대로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서 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꿈을 이루냐? 말 그대로 본인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자기의 꿈을 자기가 이루는 사람은 달성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왜요? 안 믿는 분들도 뭔가 이루는 일가견을 이루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그런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의 모습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분인가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 꿈은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목동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다윗은 삶 속에 자신을 맡겨드려요. 함께 맡겨드려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뭐 계산했겠어요? 따졌겠습니까?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겨요. 왕궁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사울이 밥을 먹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도저히 못 살겠어. 혈혈단신으로 광야로 와요. 광야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왕궁에 살게 되어서 이제는 출세했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왕궁에서 도망와가지고 이제는 어디서 무엇하고 뭘 먹으며 살까 염려하지 않아요. 함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함 속에 그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지 않습니까?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도 회개하고 눈물의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도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런 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꿈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꿈을 나에게 주었을까? 이건 내 욕심이 아닐까? 미혹이 아닐까?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정죄하고 정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표고 꿈이구나. 이거를 딱 붙들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걸 좀 패러디한 것 같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꿈이냐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그 꿈은 꿈이 아니에요. 한때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그래 놓으니까 이 청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자매를 나의 아내로 주어보소. 막 기도하고요. 그 자매는 또 다른 형제를 놓고 주여 저 형제를 나에게 주어보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막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통 정리하느라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네 욕심이야, 욕심. 그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비전은 좋아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열정만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게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야, 비전이야. 그걸 깨닫고 형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싫어할 줄 뻔히 알지만 부모님들이 싫어할 줄 뻔히 알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꿈을 이루는 자는요, 모든 꿈을 이루는 과정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면 그 꿈은 누가 이루기 때문에,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어요. 감동을 받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럴 때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길이 아니었나?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풀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잘 풀렸어요? 안 풀려요.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악이 왕으로 살아가는데 잘 풀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자, 모든 게 술술 잘 풀렸나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아마 유능한 목수였을 것 같아요. 목수로 30년은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사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겼을 때는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형제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잘 될 때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 될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늘 어려울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어려움이 생기지? 잘못됐나?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산다면 그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은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인 경험, 얕은 인생 경험으로, 우리가 배운 어떤 짧은 얕은 학식으로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상담하는 분들은 다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속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픔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고통이 더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한순간에 채색 옷을 입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열심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부터 요셉을 이야기할 때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근데 환경의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의 형통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의 환경은 어렵지만 요셉의 가슴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형통이에요. 형통. 그게 평강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꿈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게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웅덩이에 가 있다고 하나님의 꿈이 흔들거립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습니까? 여자의 꾀임을 이기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될까요? 천만에 천만에. 여러분, 코로나19가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걱정을 하지요. 야, 코로나19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힘든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 끄떡 없어.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이 지금 핍박받는 그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피비린 나라는 요한도 핍박되면 밤모습에 유배를 갈 정도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하늘을 보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흔들린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붙잡은 꿈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고 컬컬하고 염려, 걱정, 근심, 긴가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산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했는데 내가 환경에 마음이 빼앗겨서 의심이 들어왔네요. 불평했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굳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안 들어가도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을 이루는 자의 특징을 보니까 그 꿈의 성취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꿈은 그 결과가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해요. 그런데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을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였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풍년에 곡식을 거뒀다가 흉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흉년을 맞고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이제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요셉의 유언을 보면, 언젠가도 한번 살펴봤는데 50장을 보세요. 50장을 보면 24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제일 끝장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뭐냐 하면 요셉은요, 야, 내가 애굽의 총리야. 총리로서 여기에서 평생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죽으면서 유언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우리가 다시 가야 된다, 그런 유언을 합니다. 왜 이런 유언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다가 다시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들었어요. 연도를 따져보면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연대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요셉이 알고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을 알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시겠구나. 그럴 때 내 유골이라도, 내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해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내립니다. 이건 뭐예요? 요셉은요, 자기의 꿈을 자기의 편안함, 안락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 꿈 자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이 사업이,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거야 라고 확정을 받았어요. 기도해서. 두 번째, 그런 확정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여정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맡겨드릴 때 진정한 성취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님들도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들어가서 점점 욕심들이 생겨서 내 거야, 내 거야. 이거는 내 아들이 해야 돼. 뭐 세습도 하고요. 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자기의 꿈이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이루기 위한 인간 승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고 뭐 기고만장하지도 않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거야. 근데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 목적, 결과, 의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말로만 미스 코리아 뭐 이런 데 가서 뭐 말로만 트로피 하나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그래야 돼요. 삶이.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안 되면 그 또한 역시 자기의 인간적인 꿈으로 끝을 맺고 그 끝은 비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꿈을 이루어야 될 자예요. 언제까지 뭐 꿈을 꾸고 있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기쁠 때는 뭐 당연히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이런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고민하고 막 푹 주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왜? 내일 또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뭐. 그래서 하나님 모든 꿈을 이루는 과정에 기쁨과 감사를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홍순영 집사님이 일산 백병원에 또 급히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담석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담석인데 또 담석이 많아서 월요일 날 복강경으로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홍 집사님이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닌데 잘 시술이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사업적으로 힘들고 바쁜 분들, 또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우리 서복성 권사님은 이제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전화 통화했는데 많이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혈기 안 부리고 잘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과